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그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 봉헌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횡단하게 될 때 이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니까 아주 모든 시계가 그냥 다 깜깜하더라고요. 구름은 하얀색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이 그냥 다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깜깜해지는 것을 참 신비롭게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얀색인데 그 하얀색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 가까이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는 것은 하얀색인데 앞에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신비롭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구름이 아주 빽빽한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에 좌정하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시는가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인을 받으려고 들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나면 몇 주일 동안 손도 씻지 않고 예전에 그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걸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은 거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저 옷깃 스치며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분을 내가 앞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건 어떻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정말 어린아이 같고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신비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게 된 그 연혁을 쭉 살피면서 이 성전을 마침내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던 그때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만 하면 따라서 이 성막이 제일 앞장서서 움직여야만 했던 그런 광야 시대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애 가운데 그냥 만들고 싶어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 당대에는 그것을 짓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솔로몬이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간들이 감히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결정적인 그 증거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살고 있는 영 죽을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들 스스로는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기필코 인생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이 감격스러운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이 다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은 아주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이 회중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 회중을 축복하는 그때의 그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회중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회중들을 얼만큼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입을 열면서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마침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을 마침내 그 아들 통해서 짓겠다고 하신 대로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노라.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내가 우뚝 서게 되어 있는 이 사실이 이게 자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둘만한 처소로서의 성막과
성전의 그 의의를 다윗이 실현하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 성전이 이루어졌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평생을 생각해 볼 때 감히 그 발 뒤꿈치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솔로몬의 입장이었는데 마땅히 다윗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지금 나는 한 것도 없이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받아야 될 영광인데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도 어쩌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데 그 약속이 내게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감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성전 생활하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모든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 이런 모든 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내게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영광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공적을 따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실현해 가는데 그 실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그건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느끼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냥 가슴 물컹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한없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격한 그런 가슴을 들썩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그 감격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감격이 우리 심령에 막 밀려 들어오고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성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봉헌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가 이 영광을 누리는 곳, 그것을 한량없이 부어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감격스러워하는 이런 표현들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이 감격스러움을 드려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극동방송에서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데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내가 오히려 이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좀 집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교회에 드나들면서 내 몸 더 망가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아프시니까 더더욱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상당히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에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전을 향한 그런 감격스러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깜깜한 데 계시는 하나님, 인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전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성전인 것을 가슴에 담고 일평생 성전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놨던 이런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